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위는 인격이라 그랬죠. 독립된 인격. 이 셋이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구별되는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삼위가 존재하시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4세기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가 평생을 씨름해서 찾아낸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의 인격이지만 구별된 위격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 즉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고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꽉 잠그고 있으면 빗장을 딱 철저히 지르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화해를 이루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목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의미이고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희생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의 첫 번째는 아리우스의 성자 종속설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의 신학자이고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 그리스도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영원한 실제가 아니고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우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시간 속에서 이해했고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른 아리우스파는 오직 성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종속설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성령 종속설은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영혼이나 기운 정도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때와 같이 사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과 은사 그리고 능력을 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하고 다른 사람의 등에 손을 대어서 성령과 은사 능력을 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성령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하고 등에 손을 댄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이 부어지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어떤 사람이 다양한 신분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듯이 예수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양태라는 것은 이런 모양도 취하고 저런 모양도 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희 애들한테는 아버지이고, 동네에서는 아저씨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각의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 혹은 신분, 지위를 가지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삼위일체를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뭡니까? 독립된 위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위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태론에 따르면 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논리를 기준으로 삼는 이들은 종속설과 양태론 같은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지식이나 논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납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러한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태론으로 빠지거나 그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삼신론으로 빠진다거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비트는 순간 그 신앙은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때로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잘못된 주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신론입니다. 양태론과는 대조적인 개념이죠. 이 입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다. 각각 세 분이다. 한 분이 아니고 일체가 아니고 그냥 따로 세 분이다. 세 신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분리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세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신론에 따르면 독자적인 세 신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는데
단지 목적과 내용에서는 일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신론이 주장하는 세계의 본질은 그 어느 본질도 완전한 본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은 최근 병역 거부 무죄 판결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국민은행 앞에 이렇게 책을 쫙 전시를 해놓으시고 그 맞은편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테즈 러셀에 의해서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상에서 살기 이전에 그는 우두머리 천사인 미가엘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늘에 계실 때는 천사장인 미가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니고 말뚝 위에서 죽은 후에 몸은 부활하지 못했고 영만 부활했으며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으로 재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타나셨을 때 유령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물론 이전과는 다르지만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유령은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뚝 떨어지죠. 그런데 식사를 하시고 떡도 구우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까이 와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분명히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14년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곧 그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여간 모든 이단이 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영향력으로 여호와로부터 나온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신론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영혼의 불멸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지옥에 대해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죄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존재와 그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구절을 지옥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에서 지옥에 해당하는 스월, 하데스를 단순한 무덤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표현인 게헨나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불못을 가리켜서 의식을 지닌 상태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왜 군복무를 하지 않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체제를 사탄의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체제는 사탄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행사에 가셨다가 애국가 제창 안 하시는 분들 보시거든. 뭐 물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분이 아닌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방위를 위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공공선거 등 정치 활동도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 병역 거부만큼이나 수혈 거부도 유명한 사회적 문제인데,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오는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과 또 레위기 17장 14절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수혈 거부법을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수혈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교리상의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자. 그 아이가 수혈이 꼭 필요했는데, 그래야 살 수 있었는데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자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친권 행사가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경우 친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한 이단 가운데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모이는 모임 장소들이 있고, 또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의 특징은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써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설교 시간에 우리 동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또 신천지도 사실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한 게 신천지인데, 그 이단이 신천지를 쓰는 바람에 신천지라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남의 다른 교회에 몰래 신천지 신도를 잠입을 시켜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오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또 추수꾼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화면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해 주신 성경 전반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증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 구절을 두 개를 대표적으로 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4장 26절. 오직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어머니 나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이 재위했던 기간이 40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7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37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37년을 채워야 되는데, 다시 와서 37년을 채우는 재림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잃어버렸던 절기를 발견해서 회복하는 사람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곧 육체로 오시는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상하죠? 삼위일체 교리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일단 다윗이 40년 통치했다고 해서
다윗의 위로 오시는 예수님도 40년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논리도 이미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이고, 그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고, 또 마지막 때에 잃어버렸던 절기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를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절기를 원래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잃어버렸는데 안상홍이 와서 그 절기를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대단한 발견을 하고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안상홍이 성령이고, 그런데 그 성령이 또 재림 예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안상홍이 성령의 이름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안, 상, 홍,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가 안상홍의 홍자가 홍수할 때 홍자인데 많은 물소리니까 그게 홍자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홍자.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힌데, 내가 들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 이제 검은 고 타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은 고 소리와 관계된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 상업의 상도 되지만 이 한자 상자는 동양의 오음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의 오음 중에 하나니까, 동양의 오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검은 고 소리니까 검은 고 소리가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자라는 것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그러면 안자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린 양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의 안자가 안상홍의 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안상홍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오정식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참 생각만으로도 너무 유치하고 허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면 여러분들도 다 성경에서 이름 찾으셔서 혹시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성경 교재 모세의 지팡이라는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신부를 21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신부는 우리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안상홍이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장길자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기입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하는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사실은 그것도 다 맞지 않고 억지인데 그런 것들을 뽑아서 꿰어 맞춥니다. 정말 실소가 나오는 주장이지만 정말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2장 17절에 보면 신부가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들은 이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또 우리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 바로 앞절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과 신부에서 신부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한다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바로 앞에 한 구절만 읽어봐도 신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죄송하지만 장길자가 아니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된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신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9절과 10절, 21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에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럼 예수님의 아내는 누굽니까? 장길자가 아니고 오늘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부는 누굽니까? 저는 남자인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남녀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신부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사람들 전체의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23절까지 그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길, 수많은 보석으로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 안의 성전은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단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이걸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곳이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처소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 구주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역시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그 부분을 읽어보면 하갈이 나오고 사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 하갈과 사람 사라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사라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은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그 사람을 사라의 후손이라고 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거기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하여간 뭐만 나오면 옳다구나 해가지고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건 정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신학적인 소양을 조금만 쌓은 사람이라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영원하신 분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자 종속설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고 일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삼신론도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론도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교주의 이름을 해괴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끌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본질이 같으시지만 각각의 위격적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통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적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결국은 우리의 바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경험, 내 체험, 내 논리,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의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편협하게 혹은 잘못 믿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이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떤 대단한 신학자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경을 벗어난 주장은 모두 비진리이고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일이 많으신 분들, 감사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별로 감사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보다는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고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17절에 보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도 없고 우리에도 없고 외양간에도 없고. 아니 밭에 없으면 좀 우리와 외양간에 좀 있든가, 우리와 외양간에 없으면 좀 밭에라도 좀 있든가. 너무 없어요. 하박국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고 또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과 우리, 외양간이 풍성하지 못해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인생만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